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조성용 목사님 그리고 아내이신 박미화 전도사님 가정이 이사 오시는 날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매우 추운 날씨이지만 제 마음은 왠지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조 목사님 부부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 많을지 벌써부터 설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역사하심에 저도 동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기도회, 다양한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9장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어제 8장에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욥은 자신의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모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하면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빌닷이 자신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신에 빌닷의 주장이 옳을지라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과 모든 변론을 마친다 하더라도 3절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죠. 말하자면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반응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은 현재의 삶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정말 컸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언어가 예정론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를 해석하는 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남의 미래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현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해 주셨던 주님이 현재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대신 우리의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꺾으시고 상처를 주시며 숨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을 주실지라도 그분을 소환할 수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내가 현재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이랬기 때문에 저랬고 저랬기 때문에 이랬다고 하는 그런 운명론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무죄한 자에게도 갑자기 재난이 닥칠 수 있고 악인이
세상의 손에 질 수도 있으며 재판관도 악인의 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전능과 주권을 가지고 욥은 인간의 고난과 세상의 불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도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성품을 통해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불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고 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25절부터 35절까지 욥이 고난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바꾸려고 결단할지라도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따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과 하나님이죠. 이 둘 사이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마치 희생제사에 안수하듯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대상을 동일시하는 제사장의 손이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가운데 중재하며 화목해 하는 판결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판결을 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판결자는 누구일까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중보자가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시며 우리와 같은 고난에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난 것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욥이 절망에 빠져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면서도 그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중보자를 요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론 하나님과 욥 사이의 판결자 중보자는 빌닷이 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자들 사이에서 함께 있되 내가 그 사이에 판결자나 중재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난에 처한 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체념과 포기, 수긍 이런 것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